말씀 같이 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6장 7절 말씀.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만족하다, 감사하다. 그런 분들 아멘. 진짜입니까? 진짜 그러면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고, 여러분 정말로 먹을 것과 나는 입을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만족한다, 진짜 감사한다. 양심에 손을 대고 그런 분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진짜로 설교 끝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세상에 왔어요. 태어날 때 뭘 가지고 나온 사람 아무것도 없고 다 빈손으로 왔는데 이제까지 다 먹고 살고 다 입고 살고, 그것 때문에 정말 감사되는 거예요. 감사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한 줄 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죄인의 특성 가운데 1번이 다같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가 떠난 것을 죄인의 특성의 1번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감사할 줄 모르는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할 텐데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감사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없는 게 자꾸 보이니까, 없는 걸 보기 때문에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사람은요, 시각장애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앞만 안 보이지 온몸이 다 정상이에요. 99가지의 지체가 다 정상이고 한 가지 앞이 안 보이는데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장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만 안 보이지 나머지는 다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귀가 안 들리는 것을 빼놓고는 온 지체가 다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귀가 먹었다고 말을 합니다. 없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보다 보니까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없는 것을 보니까 자꾸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는데 마귀는 꼭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에덴 동산도, 그 좋은 에덴 동산도 없는 것을 보면은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마음이 섭섭하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진 것도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게 될 때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개인도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사건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게 됩니다. 창세기 우리 2장 15절 우리 한번 교독해서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같이 읽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농사를 짓게 하시면서,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 모든 거 다 네 임의대로, 네가 그저 빨간 거 먹고 싶으면 빨간 거 먹고, 파란 거 먹고 싶으면 파란 거 먹고, 그저 네 감동 오는 대로, 네 좋은 대로, 네 임의대로 다 먹어라. 전부 다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가지, 그거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같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 한 개를 빼놓고 나머지 9,999에는 네 마음대로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 어떤 사건이 생겼느냐,
창세기 3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과일 종류가 많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뱀이 와서, 간교한 뱀이 와서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못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먹을 수 있는 9,999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못 먹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한 가지 못 먹게 한 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나 못 먹는 거 있지. 그러니까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9,999개는 보지 아니하고 못 먹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마귀는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우리 다 먹을 수 있어. 동산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데 3절 말씀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거기다 말을 갖다 보태는 거예요. 못 먹는 걸 생각하니까 불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지지도 말래 이렇게 말한 다음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러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바꿀 때 이때 뱀이 딱 들으면서 감을 잡습니다. 아, 불만이 들어갔구나. 불평이 들어갔구나. 감사가 떠났구나. 너는 내 밥이다 이제. 말씀을 바꾸는구나. 말씀을 정확히 읽고 정확히 암송하고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바꿀 때에 이 뱀이 딱 감을 잡은 거예요. 네 마음에 불평이 있구나. 불만이 있구나. 죽을까 해? 그래. 그 자리에서 곧장 거짓말로 속입니다. 절대 안 죽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셨는데 마귀가 너 안 죽어. 안 죽어. 절대 안 죽는다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너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불만이 있는 마음에 교만을 툭 던져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하고 맞먹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돼? 막 이러니까 막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째째하게 너 안 주시는 거야. 얼마나 째째하시냐? 그렇지 않냐? 하나님이 그걸 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주셨다니까.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보니까 그냥 와 되게 맛있게 생겼네 저거. 먹으니까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아. 막 그냥 보니까 막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여자가 따서 자기도 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에 이 부부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살다가 서로 싸우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없는 것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의 그 축복 9,999가지의 먹을 수 있는 과실들을 먹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를 때에 전 인류가 모든 인류가 불행한 삶을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받지 않은 쪽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그 영국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사람이 일생 동안 먹는 우유, 일생 동안 먹는 소고기,
일생 동안 먹는 생선, 일생 동안 먹는 과일, 일생 동안 사용하는 휴지, 일생 동안 샤워할 때 쓰는 물, 이걸 갖다가 쫙 놨는데 운동장으로 한가득이 넘치는 거 있죠. 놀라지도 않아. 빈손으로 온 주제에 참나. 빈손으로 와서 운동장 한가득 먹고 마시고 쓴다 그 말이에요. 뭐 운동장을 넘쳐가지고 막 얼마나 나가는지 그냥 뭐 엄청 나가더라고요. 엄청나게 먹어. 사람들이 하여튼 많이 먹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 정말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있는 거 빈손으로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건강한 것도 굉장히 감사한 거죠.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 이렇게 제가 이제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양로병원을 다니는데 양로병원에 많은 분들이 치매에 걸려 있어요. 치매 걸린 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식도 불쌍하고 본인도 불쌍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시지요? 한번 보십시오. 아는 분인가 모르는 분인가.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아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는 많은 분들을 보십시오. 내가 누워서 그렇게 꼼짝 못하고 있는 분들 정말 불쌍한데 내가 내 발로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이 잘 산다고 그러지만 일본에 태어나면 예수 믿을 확률이 1%예요. 1%. 99%가 예수 안 믿습니다. 남한서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 사람 태어난 게 태어날 때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그것도 북한에 태어났으면 박살나는 거예요. 진짜 인생 박살나는 거예요. 북한에 진짜 흙 먹습니다. 흙.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배고프니까 흙을 먹어가지고 흙을 먹으면 배가 든든하대요. 근데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이렇게 파냅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남한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남한에 태어나서 미국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남한에 허다한 사람이 이민 가기를 원하고 이민 갈 때 첫 번째 원하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서 제일 살기 원하는 도시가 LA예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남한 가서 물어보세요. 미국서 온 사람 무시하지만 전부 미국 오고 싶어 해요. 진짜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유럽이 잘 산다 그래도 미국 사는 거에 3분의 1도 못 삽니다. 일본, 전 세계 어디 잘 사는 나라 미국의 반의 반도 못 따라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더운 물로 내가 원하는데 목욕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의 10%가 안 됩니다. 더운 물로. 그러니까 미국 살다 보니까 더운 물 맨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함을 몰라. 더운 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목욕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 안에 여러분이 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자동차가 있는 거 이거 참 감사한 일이고, 제가 아프리카에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 갔다 왔는데 정말 아프리카 너무너무 못 살아. 너무 어렵게 살아. 어떻게 이렇게 참 힘들게 사는지, 사는 게 얼마나 그렇게 참, 물론 이제 그 중에는 10%에 잘 사는 사람이 있지만 90%가 중산층 20%, 빈민층 70% 진짜 비참하게 삽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거. 그들의 삶을 볼 때 나 같은 우리 교인들 일주일만 여기 살다 갔으면 참 좋겠다. 일주일만, 뭐 더도 말고 일주일만. 우리 애들이 단기 선교 왔다 가서 와가지고 어떤 애는 화장실을 끌어안고 울었대. 변기 끌어안고. 너무 변기가 감사해서. 어떤 애는 냉장고를 끌어안고 울었대. 하여튼 너무 감사해서. 여기 있다 보면 냉장고의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아프리카에 있다가 미국 와가지고 제가 마켓에 서가지고 우리 딸하고 저하고 울었습니다. 그 쫙 늘어진 음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세상에 음식이 이렇게 많다니. 지금은 울지 않습니다. 지금은 울지 않는데 지금은 마켓 갈 시간도 없지만 하여튼 마켓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많는지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녁에 제가 밤에 그 이메일로 뉴스가 왔는데,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파키스탄에서 예수 믿는다고 이 자매님이 체포돼가지고 재판도 받지 못하고 변호사가 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참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이웃에게 예수 믿으면 좋다는 얘기 한마디 했나 봐요. 그 말 한마디 한 거, 간증도 제대로 한 것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는 말 한마디 했다가 이분이 체포돼가지고 그냥 사형 판결 받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참으로 여러분, 북한서도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많은 무슬림 나라들 예수 믿으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참으로 그런 나라들 얼마나 정말 살기 어려운 거예요. 무슬림, 이번에 케냐에 가니까 무슬림이 많이 늘었어요. 무슬림은요, 남자들은 흰 옷을 입고 다녀요. 흰 옷. 여자는 까만 옷을 입혀요. 그 더운데 까만 옷을 입고 나서 얼굴 다 가리고 입까지 다 가리고 까만 옷으로 얼마나 덥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참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어렵게 삽니까? 우리 정말 남한에 태어나서 미국 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없는 거를 맨날 보면은 에덴 동산도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온 거예요. 좋은 점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 발로 걸어서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걸어서 나오고,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 내가 내 발로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일. 어젯밤에 비가 왔는데 비가 올 때에 내가 그래도 집이 있다는 거, 이게 무슨 월세든 뭐 사골세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피할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사실 감사한 일. 인도는 3분의 1이 노숙자.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까? 정말 노숙자들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집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 가정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참 감사한 일이죠. 남편을 바라볼 때 좋은 점을 바라보고 아내를 볼 때 좋은 점을 봐야 되는데 없는 걸 자꾸 바라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속을 새겨도 속 새길 수 있는 자식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식 없는 사람은 그것도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애가 그래도 건강하니까 속 새기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애는 맨날 누워서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쪽을 바라볼 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애가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우리가 엄마가 애가 꼴보기 싫었어. 그냥 왜 이렇게 돌아치는지 그냥 저게 저 원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그 장애인을 둔 그 엄마가, 나는 우리 애가 돌아치더라도 나는 건강했으면 내가 원이 없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좋은 쪽을 바라보고 감사한 쪽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할 수 모르는 것은 자꾸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할 것이 많은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걸 감사해야 돼요. 누가복음 7장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36절부터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저희 집에서 식사 좀 한번 하시죠, 초대를 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식사하기를 원해서 저희 집에 한번 오시죠, 그래서 모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면 창녀예요.
남자는 죄인이라고 하면 세리. 그래서 이 세리와 창녀가 죄인의 대명사. 그래서 이 여자가 창녀였는데 이 여자가 은혜를 받은 여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집에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가서, 그래서 이 옥합을 가져가서 38절 보니까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예수님 뒤로 발 곁에 서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은 텐트에서 살기 때문에, 이분들이 텐트에 살던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텐트가 얕잖아요. 이렇게 얕으니까 텐트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엎드려서 하면 밥이 잘 안 넘어가니까 큰 벽에 같은 거 이걸 갖다가 옆구리에 끼고 이래가지고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으니까 발이 뒤로 쭉 빠지는 거예요. 발이 쭉 빠지니까 그 발 곁에 이 자매님이 서 있는 거예요.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벽의 옆에, 옛날에 임금들 옆에 큰 벽에 있듯이 그런 큰 벽의 옆에 이렇게 딱 걸쳐가지고 발을 뒤로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발이 저 뒤로 나가 있고 이 자매님이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곁에 서서 울면서,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막 우는데 그 발에 막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로 발을 다 적시고 머리털로 그 다음에 발을 닦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먼지가 많은 그러한 사막 기후인데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막 떨어지니까 눈물에 그냥 또 먼지에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발이 더러워졌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머리털을 가지고 막 닦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막 닦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춘 다음에 향유를 확 부었어요. 이 향유는 비싼 겁니다. 비싼 향유인데 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시집 갈 때 제일 최고의 지참물로 향유를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향유가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이 미국 돈으로 말하면 2만 불씩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싼 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막 1년치 월급을 모은 것이고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막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막 붓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 이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창녀인 거를 알 텐데 어떻게 허락을 하나?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어떻게 발 만지는 걸 허락을 하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인가 봐요.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좀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시죠. 이제 대화 내용을 41절에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실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같이 읽지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이렇게 줬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빚진 사람이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은 이것은 그러니까 한 2년치 월급이에요. 2년. 50데나리온은 2달치 월급이에요. 2년치 월급이니까 한 5만 불 되겠지요. 2달치니까 한 5천 불 되겠지요. 그렇게 되겠는데 어떤 사람이 5만 불을 빚졌고 어떤 사람은 5천 불을 빚졌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둘 다 갚지 말아라. 이렇게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이 사랑이라는 말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건 감사의 의미.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돈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43절에 시몬이 말하기를 제 생각에는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 5만 불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았다. 질문도 너무 쉬운 질문 하시고 대답하니까 또 맞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맞았다.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를 봐라.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은요, 발 씻는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집에 발 씻는 종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발 씻는 종이 없으니까 이 주인은 생각해, 내가 왜 발을 씻겨? 종이 없는데. 그러니까 안 씻겨준 거예요. 그랬는데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것을 다 닦아주었다.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바리새인이 예수님 들어오실 때에 입을 맞추면 남들이 보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이렇게 교류를 안 했기 때문에 남들이 볼까봐 인사를 안 한 거예요. 중동 사람은 끌어안고 인사하는데 눈치 보느라고 인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발에다가 입을 맞춰 주었다. 그러면서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이스라엘에서 제일 싼 게 올리브유, 감람유, 머리에 감람유도 안 발라줬는데 귀한 손님이 오면 이스라엘은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줍니다. 너는 그 싸구려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그 비싼 향유,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그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다 부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여자가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용서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 여자는 창녀였어요. 자기 용서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용서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죄 용서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고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 머리로다가 예수님을 다 닦아드리고 그 비싼 향유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거, 여자가 정말로 물론 뭐 직장 다 귀한 거지만 이 자매님이 창녀를 해가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시집 가기 위해서 모은 게 얼마나 귀한, 그 너무너무 귀한 걸 그걸 예수님께 다 부어버리면서 너무 용서받은 게 감사해서, 많은 죄 용서받은 게 감사해서 이 자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고 받은 복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잖아요. 모든 죄를 전부 용서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아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죄 용서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말 이 여인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으며 향유를 부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많은데,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부 짊어지고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그래서 자기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 그 많은 죄가 용서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많이 감사하고,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리면 너무 많은 중에 제일 첫 번째 감사는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감사예요.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 우린 이를 인하여 우리 자매님이 감사한 것 못지않게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서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것,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를 인도하시고, 왜? 내가 자녀니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받은 복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감사는 의지예요.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하려고 맘먹으면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2등과 3등이 있을 때 누가 더 감사할 것 같아요? 2등과 3등이. 여러분, 그 모습 봤어요? 메달 따는 모습 봤어요? 메달 타는 모습 봤어요? 내가 보면은요, 2등은 전부 다 인상 쓰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빨리 했으면
조금만 이걸 들었으면 내가 저 1등 먹는 건데 너무너무 원통한 거예요. 특별히 뭐 이렇게 아이스 스케이팅 같은 거는 뭐 0.1초 0.01초 이건 진짜 속상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막 1등과 2등 차이가 이게 뭐 진짜 간발의 차이.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뭐 너무 내가 저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2등은요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웁니다. 속상해서 막 울면서 열받아가지고. 2등은 근데 3등은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3등은 되게 웃어요. 3등은 왜 웃는지 알아요? 내가 4등 할 뻔했었는데 웬일이니 내가 3등에 꼈다나. 아유 감사하다. 대개 보면 동메달은 다 웃어요. 막 방실방실 웃는데 2등은 막 아래 쳐다보고 앉아있고 신경질 나가지고, 어떤 2등은 또 이 악수도 안 해. 1등하고 악수도 안 해. 이 자식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이러고 해. 3등은 그냥 악수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하려고만 먹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2등이면은 전 세계에서 2등이에요. 전 세계 2등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1등 하는 건데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감사가 안 돼요. 감사하려고만 먹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우리가 감사하려고만 먹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독해서 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어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같이 읽지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과 일행들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은 귀신 들렸는데 점치는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점을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앞날을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땅값이 올라갑니다. 이쪽 집값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말 듣고 사면 진짜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얼마나 이익을 많이 거뒀는지, 여종은 귀신 들려서 꼴이 말이 아니고 비참하지만 자기는 돈을 잘 버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 계속 따라오면서 바울과 일행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높으신 분의 종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도를 전합니다.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이러니까 막 이 바울이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여러 날을 할 때 마음이 심히 괴로웠어. 왜 자꾸 저러지? 왜 자꾸 저러지? 그래가지고 마음에 나중에 괴롭다 못해서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했더니 귀신이 툭 나왔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왔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19절을 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을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같이 읽지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이제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그 여종이 귀신 떠나갔으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감사한 걸 보지 않고 이제 점 못 치네, 돈 못 버네 이제,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가지고 높은 사람에게 끌고 갔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끌고 가가지고 보고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인데요 이 성을 아주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21절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데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리들이 맞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들이 옷을 벗겨라, 옷을 벗긴 다음에 매로 쳐라 그래서 엄청나게 때린 거예요. 많이 친 후에 그렇게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기를 든든히 지켜, 이거 악질 분자야, 잘 지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뒤에 사건을 같이 봅니다.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같이 읽죠.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나쁜 사람들이니까 잘 가도,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간수가 그들을 깊은 옥에, 그 당시 깊은 옥이라고 그러면은 저 지하에 있는 옥이에요. 거기는 습기 차고 냄새나고 춥고 더럽고, 그 당시 무슨 뭐 청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저 구석에 환기가 되겠어요? 무슨 뭐가 있겠어요? 아주 오물들은 다 모여있고 다 냄새나고 더러운 건데 엄청나게 많이 얻어맞은 상황 가운데서 발에는 그냥 큰 그 쇠스랑을 채워가지고 착고를 딱 채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한심해요. 자기들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나온 거예요.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날도 기도하러 가다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쉬러 간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다가, 그러다가 귀신 쫓고 복음 전하고 그거밖에 한 것이 없는데 엄청나게 얻어맞고 옥에 가둬가지고, 남의 나라 옥에 가둬 있으니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변호사가 있습니까? 무슨 대사가 있습니까? 그 당시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에서 죽이면 죽는 거예요. 어제 때린 모습으로 볼 때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거는 감사 찬송했다 그 말이에요. 감사할 대목이 뭐 있습니까?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쓰리고 아프고 까지고 발에는 다 묶여있고 냄새나고 춥고 더럽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 허락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쫓고 복음 전하고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이 고생을 하는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며 범사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죄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다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희한한 지진이 생겼어요. 지진은요, 벽이 무너지는 게 지진이, 땅이 갈라지는 게 지진이, 천장이 무너지는 게 지진이, 이 도로가 무너지는 게 지진이에요. 그런데 이 지진은 어떻게 된 지진이? 희한한 지진이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사람에 매여있던 사슬이 벗겨지는 희한한 지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감사할 때에,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매인 것이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감사했더니 그렇게 옥문이 열리며 사람의 매인 것이 다 그렇게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니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 때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직장일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중에도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는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어려움 그 자체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에 그 메인 것들이 다 벗겨지게 되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을 정말 감사하고 누가복음에 나온 여인처럼 눈물을 흘리며 정말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향유를 갖다 부으면서 정말 감사하고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사람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니까 다윗도 요셉도 바울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시고 또 어려운 그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운 일 그 자체를 정말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은 감사해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해라,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어려운 일도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마귀는 없는 것을 봐라. 네 남편이 요게 없지 않냐? 네 아내가 요게 없지 않냐? 에덴 동산에서도 9,999가지의 먹을 과실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먹는 한 가지에 관심을 갖게 해서 불평을 갖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합니다. 자식을 향해서 없는 것을 보게 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없는 것을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를 바라볼 때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내 직장을 바라볼 때도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결국 온 이유가 뭐냐?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도 불평과 불만이 있고 감사가 없을 때 결국 망하는 것이고 복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고 쫓겨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사해라,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고난 자체도 감사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기적이 어떤 것인지 내가 반드시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속이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면은 에덴 동산도 지옥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받은 복을 헤아리며 정말 그 고난 그 자체도 정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억하시고 내 환경 가운데 받은 복을 헤아리시고 정말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고 고난이 있어도 고난 자체도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환경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